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숲도 봐야 되고 계곡도 봐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산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제사장 가야바 또 그 당시에 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황당하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얼마나 큰 성전인데 그걸 사흘 만에 짓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입으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휘거덕 뒤집어진 거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훗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리라 하셨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막 옷을 찢어가면서 분개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성경을 쓸 때 이 세 사람을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세 사람을 비유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앞뒤를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려고 했느냐가 문제예요. 가룟 유다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기대를 실현할 도구로 삼았던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가 거기서 한 자리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 기득권을 잡고 있던 정치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그는 아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통해서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문제 해결의 자동 버튼처럼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로주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새신자 입장에서는 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된대,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실족하기가 쉽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고난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뭐 누가 새신자가 교회 나오자마자 덜컥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믿음, 그런 초보적이고 아주 유아적인 그런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바뀌어야 돼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실족하는 요인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기대가 어긋날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평상시에 섞여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해보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언제 드러난다? 바람이 불 때 드러난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정말 허탈하게 무너질 때, 그때 본심이 드러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막 기도하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허무하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로주다도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돌아섰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교회가 내 뜻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미국의 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는데, 이 회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I'm real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성경 읽는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안으로는 회계 조작을 하고 내부 비리가 많았어요. 나중에 직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했으면 기업도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죠. 세금 낼 거 딱 내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발각이 돼서 기업이 붕괴하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는 무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면류관이 아닌, 왕관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과 함께 쓰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 가야바인데요. 이 예수님을 능멸한 종교 지도자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가룟 유다, 또 대제사장과 이 종교적 지도자들, 뒤에 나오는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충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친, 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되고 말았어요. 가야바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성전의 책임자였고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먹이 예수님의 얼굴을 향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가야바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그 히틀러 정권은 국가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한 순종이다, 이런 명목 아래 히틀러 정권을 묵인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동조는 결국 무고한 생명을 향한 폭력이 됐어요. 침묵이 폭력이 됐어요. 국가 질서 유지, 사회 안정을 위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이 폭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불의를 보고도 불의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침묵은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침묵은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행동이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때리고 누군가는 예수와 함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능멸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서서 말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느냐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과연 가룟 유다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나는 과연 대제사장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베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를 봤다고 하는 그 어린 소녀의 증언 앞에서 두려워서 불불 떨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사실 배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자기 의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결심이 뜨거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뜨거웠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절대 결심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결심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오직 무릎 꿇는 거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정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는 뜨거운데 현실에서는 침묵하고 교회 안에서는 담대하지만 세상 욕심 앞에서는 위축되고 또
어려움 앞에서 숨고 싶어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던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참 고마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닌 걸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 고마웠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러시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진심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그의 그런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뒤에 베드로와 앞에 가룟 유다의 차이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잘못했지만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 많이 있죠. 그렇죠? 얼굴 못 들 일 많이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못 견딜 만한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자기의의 한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평생을 부족한 자이고 나는 평생을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로 시작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의를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거예요. 수치스럽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할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가서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든지 너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으면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괴로움 속에서 살았겠죠. 예수님은 그 자리도 찾아가셨을 거라고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떠나갔다. 가룟 유다는 거기 가서도 자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에 이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요. 오직 내 의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지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을 시작이 됩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봤어요. 베드로의 통곡하는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의가 무너지는 눈물이.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그 베드로의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꺼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느냐? 이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짜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막상 죽음이 면전에 딱 오니까 인간적인 그 허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구나.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내 의였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고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마감될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인 거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풍파가 불어닥치고 어떠한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를 향해 방향이 틀리지 않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목적지까지 정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